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요단강이 앞에 막아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법궤를 탁 메고 그 제사장이 앞으로 한 발 진입했을 때 여러분 물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맨 앞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마지막 과정인 여리고성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 불순종과 불만, 여러 가지 원망만 하던 사람들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웬만한 게 다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풍성한 소출이 열리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이제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방신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결국 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려움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삶의 평안이 또 찾아오면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방신을 찾아서 섬기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이겨나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이방 민족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에요. 미디안.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얼마나 미디안이 세게 공격을 해왔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선택받은 것은 그가 믿음이 정말 훌륭하거나 아니면 좀 용감하거나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어서 기드온이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에게 발각될까 봐.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판단력도 흐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이해되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늘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때 순종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모인 군사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32,000명. 그런데 그 당시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32,000명만 보면은 괜찮은데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니까 이거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로도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32,000명으로 싸워서 어떻게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 승리의 공로를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가서 저 32,000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라. 지금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고 마음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도망갑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도망가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하는데 마치 개가 물을 혀로 핥아먹듯이 그렇게 불편하게 먹는 사람하고 편하게 두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구별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전쟁에 긴장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막상 시켜봤더니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쓰시겠다 하신 겁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이 숫자 가지고도 상대가 안 되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전략을 막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연구하고 전략을 다 잡아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그럼 300명을 왜 남기셨느냐? 그럼 인원이 하나도 없으면 기드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최소한의 숫자.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인원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를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쟁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말 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만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그 새로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보통 잠언은 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게 하신 그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굴은 이 기도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때로는 그것이 부유한 것이든 때로는 가난한 것이든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까 봐 두려우세요? 너무 많은 소유가 있을까 봐 두려우세요? 내 삶이 너무 잘 될까 봐 두려우세요? 그런 두려움 한 번만 갖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한번 잘 돼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정말 두려움이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다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잘 되는 게 왜 두려운가? 그 이유도 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굴은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부유해졌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찾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져서 그 일에 몰두하느라 내가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벌으면 그 돈을 소비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빈곤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굴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잘 좀 그냥 보통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룬다면 그보다 더 빈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유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월드컵이 진행 중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젯밤에도 졌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연봉을 제일 많이 받을까? 이번 월드컵에도 참여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 중에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스페인에서 축구를 합니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 선수의 연봉이, 그러니까 1년 연봉이 그 연봉과 보너스를 다 합쳐서 923억 원이에요. 923억 원. 근데 운동선수들은 뭐 CF도 찍고, 스폰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수입까지 다 합치면 1220억 원이랍니다. 1220억 원. 좀 웬만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슷하면 놀랄 텐데, 이게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놀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많이 받네 할 텐데
그러면 1220억 원이라니까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월드컵에 나오는 그 나라가 32개국인데 이 32개국의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감독들도 사실은 연봉을 많이 받는데 메시는 이 감독들의 연봉의 수백 배를 받는 거래요. 합쳐서 32명에 합쳐서 엄청 받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잘하는 선수예요. 유명세도 있고 여러분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르헨티나, 메시가 소속된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2게임을 했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메시가 거기서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여러분 페널티킥 먼저 아시죠? 여자분들도. 골키퍼가 1대1 상황에서 아주 손쉽게 넣을 수 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잘할 때는 굉장히 치켜세움을 받지만 그만큼 잘 해내지 못하면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첫 경기에서 비겼어요. 다음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 조금 약체랑 했는데 3대 0으로 또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메시라는 선수가 정말 사람들이 막 치켜세울 때는 막 열광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경기 중에나 경기 후에 막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1220억 원을 버는 사람이 화낼 일이 뭐 있어요? 화낼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는데 화내시겠어요? 비난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 비난 받는다고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비난 맨날 받고 살죠. 근데 1년에 돈을 그렇게 벌어도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메시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 선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생활에서 얼마만큼 더 있으면은 그래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때부터 내가 좀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을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은 계산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매겨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소유가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을 게을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예수님은 부자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한 부자 청년이, 모범생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거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게 네가 참 구원받는 길일 것 같다. 예수님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이 떠나자마자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천국이 궁금해서 왔는데 천국이 아니라 근심만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이 물질이, 부유함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방해가 된 거고 근심거리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유함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전제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여러분, 탐심의 기준이 어디예요? 탐심의 기준. 내가 부유하여 혹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탐심인데 그 이상이 어디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거기부터는 탐심이고 성경은 이 탐심을 죄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밭에 소출이 굉장합니다. 지금 있는 곳간으로는 이 열매를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스스로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나예요. 다 나예요. 하나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생토록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탐심 없이 하나님을 모를 만큼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실 텐데 그 부유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많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유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분주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기드온이 하나님 없이 싸울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내게 다 해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어떤 경력, 이력, 출신, 모든 소유, 모든 명예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그동안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역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린 늘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는 또한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어렵듯이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난하면 삶에 불편함이 생겨요. 당장 어떤 일이, 큰 일이 다가오면 막아낼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막 쌓여집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할 그 내 자리에 근심이 쌓여져. 두려움이, 염려가 쌓입니다. 그때라도 예수님 찾으면 되는데, 그때라도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두 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고 예수님 영역 안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기원전 약 1300에서 1200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저 아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땅에서 믿지 않는 땅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떠나가면 바로바로 죽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와요. 자,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룻기의 끝은 룻으로 끝납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볼 때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견고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 괜찮은데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안 돼, 빨리 이 일을 막아야 돼 하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 일을 막아보려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내 삶에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수고만 있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과 낭망, 또 그것을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중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주님,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 나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보다 더 생명력 있는 기도를 매 주일마다 하고 오늘도 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 기도문. 오늘 우리는 주 기도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 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주 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주실 수만 있는 대로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른 말로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로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너무 습관처럼 주기도문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해야 다음 순서 넘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습관처럼 하지 말고 생명력 있게 우리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합해져야 돼요. 주님, 오늘 저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늘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